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몇 주 동안 주제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적응력이 아니라 돌파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과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대 왕이었고 다니엘은 비참한 현실에 던져진 전쟁 포로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세계 질서에 적응하다가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시대와 현실을 압도하는 돌파력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야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은 악명 높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몬은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최측근이 반역을 일으켜 사살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세 청소년 때에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26살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입각하여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참으로 위대한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하다.
요시야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바로 성경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요야김입니다. 이런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이니 요야김이 10분의 1만 따라 하더라도 참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 신앙생활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요야김은 그 반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극도로 싫어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바로 혐오하고 파괴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26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아림 스마냐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와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아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야김이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우리아가 애굽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둘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야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너무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체포조를 애굽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잡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잡아온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묻어주지 않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즉 짐승의 밥으로 줘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6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왕은 요야김입니다.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성경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요즘같이 종이로 된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그리고는 그걸 낭독하게 합니다. 낭독을 하면 낭독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달라고 해가지고 면도날로 연하게 잘랐다는 잘게 잘랐다는 거예요. 잘게 잘랐어요. 왜 잘게 잘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면식범이 사람을 죽일 때요 강도가 죽이는 것과 같이 안 죽이잖아요. 온안에 맺혀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야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치를 떨고 혐오를 했는가를 바로 성경책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롯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자랐던 그의 아들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혐오했어요. 왜 그렇게 혐오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요시야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지요. 종교 계획까지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군대와 애국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결과가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방신을 섬기는 애국 군대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요시아의 군대, 유다 군대가 전쟁을 했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아의 군대가 이겨야지요. 그런데 결과는 애국 군대가 이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전쟁에서 바로 요시아가 화를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요야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요야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그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심과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요야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요시아가 이방신을 섬기는 애국 군대에 의하여 패배하고 그마저도 죽어버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기 짝이었고 허망한 말씀이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론과 개념에 불과한 죽어버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의 신앙은 탁월한데 자녀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지 못하는 바로 부모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요야김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능력한 신이고 무기력한 신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은 강한 나라였고 또한 위대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야김에게 있어 아버지의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애굽을 섬기는 바로 계기를 바로 준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니까 유대 나라는 부랴부랴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요야김이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계승해야 되지만 왕의 자리는 이복 동생이 차지하게 됩니다. 요야김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요야김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복 동생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로 애굽이 자기가 추앙하던 애굽이 이 이복 동생을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요야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준 것입니다. 요야김의 입장에서 그 강한 애굽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마저 이겨버리는 애굽이 바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요야김은 그때부터 애굽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수리아는 망해가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요야김은 세계 질서를 빠르게 읽고 재빠르게 적응한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붙들어야 나와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애굽이 주관하는 세계 질서에 얼른 적응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요야김은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바로 세계 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나 요야김의 이런 선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고 애굽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애굽에게 패한 이유 그리고 죽은 이유를 역대하 3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애굽에게 패하고 전사했다는 것이지요. 요야김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요시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만약 요야김이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아버지의 죽음이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니라 개념이나 이념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라는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야김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의 죽음을 판단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 질서에 적응한 요야김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전 605년에 고대 세계사에 분수령을 가릴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전통 강국인 애굽과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겨루게 됩니다. 그 전투가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최강국이 됩니다. 애굽은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서 이루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요야김이 바로 의지였던 애굽, 하나님처럼 떠받들였던 애굽, 눈으로 본 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고 결론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 애굽, 그리하여 세계 질서, 애굽이 주장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했던 바로 요야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었던 애굽, 그 애굽은 영원히 이루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여러분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이루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야김은 요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요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000km가 넘는 그 거리를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나이 36살에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적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십니까?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직장의 문화 어디에 적응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에 여러분 적응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겨우 14살 나이에 전쟁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 없는 비참한 현실 속으로 던져집니다. 보호자가 없는 바로 섬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2개의 나라와 4명의 왕을 섬깁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70년의 삶을
다니엘서라는 12장의 짧은 책에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70년의 시간은 단지 7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의 고통과 서러움과 치욕, 죽음을 넘나드는 위협과 왕의 미친 짓과 권력 싸움의 음모와 암투와 신앙적 박해가 촘촘히 박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은 외딴 섬에 가 있는 등대지기 같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등대지기라는 노래이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외딴 섬에 있는 등대지기, 달마저도 얼어버린 한겨울, 그리고 그 외딴 섬에 오는 것은 끊임없는 차디찬 파도밖에 없는 그 외딴 섬. 그 외딴 섬에서 등대지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외딴 섬에서 등대지기는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살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와 그 현실에, 그 문화에 적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암혹한 그 현실과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비춰야 될 바로 등대를 비치는 삶을 다니엘이 살아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시대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현실과 여러분 강도는 다를란가 모르지만 내용으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실과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야김처럼 적응합니다. 순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이 되어라. 너는 그곳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등대지기야. 너는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은 그 현실과 시대에 순응하고 적응하여 어찌하든지 살아남은 사람이 되지 않고 등대를 밝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현실과 시대의 도전과 시련 앞에서 압도하는 돌파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경영하는 자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곳곳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성경이 잘못 써졌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엎드려 느부갓네살에게 절하고 이렇게 써야 우리가 저항 없이 이 문장을 읽을 것인데 이 문장을 읽다가 딱 멈춰버립니다. 아니 왕이 전쟁 포로에게 절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다니엘이 바로 현실과 시대에 적응해 살지 아니하고 현실과 시대를 압도하는 돌파력을 가지고 사는 경영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 이유를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여러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러 가지인데 다니엘의 반응은 언제나 동일하고 반복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문제를 만나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 읽기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고통받는 그 고통의 기간이 70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에레미야서를 통해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만나자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67년이 경과했을 때에 바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계산해 보니까 고난의 세월이 3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야김과 달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고 그 얻은 결론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호야김과 달라서 일어난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현실과 그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삶, 곧 기도라는 일관된 삶을 그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자신의 현실과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현실과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것에 연연한 삶이 아니라 그 현실과 시대를 돌파하는 압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문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뉴스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성경이 이 현실과 시대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 설명을 가지고 현실과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 내 현실과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현실과 시대에 적응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과 시대 속에서 창조적 힘을 가지고 돌파해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대학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그 잘 나가던 일본이 왜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 그러니까 변화가 더딘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이 세계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도태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적응을 못하여 지금 도태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본은 변화를 싫어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말할 때 제 귀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잘 알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너의 분수를 알아야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분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 일본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분수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하지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사람이 무모해지고 무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그 분수를 지키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은 좋은데 자기 분수에 묶여버리면 적응하고 순응할 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돌파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분수에 묶여 있지는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분수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묶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와의 관계성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조건과 환경도 적응할 수 있다, 적응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적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돌파해가는,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우리의 현실과 세상과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야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결정해서 선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경을 펴서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이 현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적응력이 아니라 돌파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력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도 죽게 돼 도망가야지 하고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고향으로 도망가는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떠도는 소문 못 들었어? 예수님이 부활했대. 아, 우리 들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 소문만 믿고 있다가 우리도 죽을 건데 죽을 수 없지요. 도망가야지요. 그래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변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성경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소문의 진상을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돌파력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떠나왔던 예루살렘에 다시 그 공포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은 공포가 있어요. 망할 것에 대한 공포, 건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 자식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들에 대한 공포, 직장에서 승진 못할 것들에 대한 공포, 참으로 많은 공포가 있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그 현실을 눈으로만 판단합니다. 생각으로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성경 펴. 성경이 공포스러운 너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성경의 해석 좀 들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다음 날 벌떡 일어나 다시 직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거래처로 갈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자식한테 전화할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복음 증거하지 마, 이런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 증거하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므락달싹하지 못하도록 지금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현실을 성도들은 성경을 펴서 성경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설명을 통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이업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역할입니다. 저들의 역할을 충성되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발목아지를 끊어버리고 저들을 파괴시키고 죽여버리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이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저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손을 얹은 병이 낫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파하는 힘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적응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책 몸속에 품고 예배 드리는 적응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적응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자기들의 현실이 해석되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바로 돌파하는 힘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돌파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적응하고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염려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 대체 성경은 주님 내게 일어난 일이 대체 뭔 일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주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밖에 내가 해석을 못하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나에게 해석해 주실랍니까? 주의 설명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